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12장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4에서 7항까지 각종 오시안더를 중심으로 한 이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항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의 구속임. 네. 인간의 불필요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사변의 결과물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더라도 주께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오셨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주장입니까? 오시안더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이시면 틀림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속자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인간의 불필요한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명백한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제사의 제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예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중보자가 지정되신 것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히브리서 9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칼빈이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됐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리석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를 멋대로 해석하는 오류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도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마태복음 18장 11절, 같은 장 9장 12절 계속해서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주의 오심의 목적을 그리스도 자신이 명백하게 밝히신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아는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존귀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삼정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거룩한 칭호들 또한 다 의미가 없는, 다 무효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아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속자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모든 가르침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들로 출몰해서 이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흔들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칼빈은 그 가운데 루터 시대 때 활동했던 오시안더라는 사람을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명백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체를 취하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칼빈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3장, 10장, 12장 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의 장들입니다. 친히 육체를 취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강조하고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숭고한 목적과 엄숙한 사명을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아주 무지하고 천박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대속하심이 강조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 사람들이 그저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행복한 휴일, 해피 할러데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레코드 가게에서 성탄 캐롤이 아주 쉽게 이렇게 길거리에 울려 퍼졌었고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글씨를 붙여놓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 추억이 있습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도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이 반기독적 정서를 가진 기업인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거의 소멸돼 버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기업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의 죄를 필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죄를 들먹이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왔다는데 그게 왜 왔어? 그건 묻지 마. 그냥 즐겨. 그날은 케이크 사다 놓고 실컷 먹고 실컷 술 먹고 젊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즐기고 그렇게 보내는 날이야. 그냥 행복한 휴일이야. 뭘 따져?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왜? 예수 얘기를 하려면 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죄를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인간들에게 원치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지우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더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걸로 끝. 그리고 그날은 먹고 노는 날. 그 이상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차별당하는 모든 소수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런 엉뚱한 논리들을 가지고 정작 주 오심의 그 본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본질은 다 외면한 채로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논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24일부터 교회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기고 엔터테인먼트 쇼 하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24일, 25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왜 그분이 오셨는지를 안다면 눈물을 흘리고 그의 성육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밤을 지새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참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더 힘써 그리스도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그 선명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더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엉뚱한 상상에 의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오시기도 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두 가지 목적,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지고 이루어졌다고 성령께서 선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서 넘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본성을 함께 가지신 자로서 구속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위험한 상상이나 무모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른 인간적 상상력을 키워내서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 그가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여기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자하고 오만한 인간의 호기심을 억제시키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실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부터 인간의 구속을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타락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을 통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그 이상의 호기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은 모두 불경스러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칼빈이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오심의 당위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만세 전에 그것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타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이 더 부각되려면 당연히 인간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걸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끼워 맞추려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짓게 타락하게 만드신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려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데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게 앞뒤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자 인간의 상상력에 이런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그냥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인간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논리를 동원해서 그 풀어지지 않는 신비를 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궤변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또 기독교 강의 다른 곳에서 칼빈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걸 믿는 거는 누가 그걸 못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게 증명되어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그 팩트를 그러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를 가지고 그분의 언약, 그분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책이지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도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질 자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꼬꾸라지고 바로 그 말도 되지 않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 깨닫게 하시는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믿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바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이야말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라고 확정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는 어느 날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네? 이거 어쩌나? 그러면 아들 네가 가서 좀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무슨 임기응변적으로 전혀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급조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불필요한 가정이나 상상, 이를테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상상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려면 반드시 인간이 타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론들, 이런 쓸데없는 변론들을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카롭게 뭔가 이 기독교의 그 아킬레스건,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딱 집어내가지고 딱 그걸 들춰내면 그냥 쾌감을 느끼는 거죠. 꼼짝 못하네, 목사도.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봐, 기독교는 엉터리야.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근데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수위가 조금만 낮아지면 뭐가 생겨요? 이게 반항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여기만 구원 있나?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이 뭔가 그 신앙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대항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변론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피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타락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부동의 진리인 거죠. 자, 이제 이 문제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루터와 동시대 사람으로 칭의론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가졌던 오시안더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주입됐다. 이 전가와 주입이라는 말에 이 엄청난 차이를 캐톨릭도 그렇지만 오시안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오시안더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발칙한 상상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귀에게도 의를 입혀주시면 나귀 또한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가와 주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의를 우리 안에다가 주입을 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이 혼합이 되어서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시안더의 어리석은 상상력을 칼빈은 이어지는 6항에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칼빈이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상상력이 얼마나 진리를 훼손하고 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 부분을 이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자기 계시를 파괴하고 구속의 가치를 무너뜨리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시안더 같은 괴물이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성경과 교리가 중시되지 않는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추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이미 칼빈 루터의 시대 때도 존재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분명히 단속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더의 견해에 대한 반박. 오시안더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사람의 육체로 옷 입으시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므로 사람이 그 메시아를 닮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시안더는 아담이 의로운 상태에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오시안더가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예수를 닮아서 사람이 된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어졌다. 참 좋은 머리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슨 이런 상상력을 전개를 했을까 오시안더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을 거라는 것.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죠. 소설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의 재능 가운데 부어졌음을 말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아담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을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더 뛰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부어주신 탁월한 표지 안에 존재할 뿐인데 아담의 모든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거울에 비추어지듯이 이렇게 인간에게 투영됐을 뿐인데 오시안더는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된 거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다. 하나님과 인간이 혼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존귀를 입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안더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지 않은 천사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다. 계속해서 그의 논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루터 시대에 우리가 루터를 알기도 바쁘고 칼빈을 알기도 바쁜데 오시안더까지 알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더 그런 주장들을 생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주입된 천사의 모습으로도 주님께서는 변화되실 수 있다. 이런 무의미한 가정까지 생각하게 되는 오시안더의 논리는 바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단적 발상이다라는 겁니다. 오시안더의 여러 가지 잡다한 반론에 대한 방법.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부분을 줄여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안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타락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람의 육체를 입도록 작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먼저 사람이 되신 메시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을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의 가치는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오시안더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대속주가 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육체를 입도록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오시안더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안더가 뭐를 무너뜨리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간이 그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머리, 발, 손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메시아 되심,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야만 되었던 명백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제 루터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논리가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그 시대로 이제 칼빈이 어떤 식으로든 이 오시안더의 잘못된 기독론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오시안더에 대한 반박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궤변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양성론 내지는 이 기독론을 흔들려고 하면 칼빈이 그랬듯이 조목조목 그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에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칼빈이 그 시대에 오시안더를 반박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반박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인간의 구속과 전혀 무관한데 다행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때마침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옳다구나 잘됐다. 내가 인간으로 온 김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여주마.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오시안더의 얘기는. 왜 우리가 오시안더의 얘기를 알아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뭐 이런 주장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반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오시안더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모든 성경의 기록을 뒤집어 엎는 매우 어리석은 주장일 뿐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개만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저렇게 갖다 이거 이제 말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봐라 다 답이 있지 않냐? 그 답을 모르는 게 가짜들이지. 이렇게 이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아담의 타락과 그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이걸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분명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안더의 그 논리나 이론은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저질 이단, 아주 머리 나쁜 이단에 속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으므로 사람들의 왕으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받으신 것이다. 오시안더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이거를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도 그걸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든지. 그래서 오시안더에 대한 칼빈의 반론을 더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지성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들이 창조되었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긴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 외 어떤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오시안더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추측이고 하나님의 대속의 위대하신 계획과 작정을 더럽히는 망령된 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뿐이고 오시안더처럼 제멋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은혜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빼는 것은 참남한 죄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속에서 오시안더의 오류를 그의 이단성을 일례로 들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시키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사색은 계시 의존적 사색이어야 합니다. 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유하고 그것을 추론하려고 할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근거로 해야지. 성경은 덮어놓고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절대로 성경이 용인하고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만 인간의 사유가 성경에서 벗어나 상상의 헛된 나래를 펼칠 때 얼마나 끔찍한 지식을 낳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성경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요리 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놈의 대회가 1년 365일 52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2부 순서, 뭐 기타. 뭐 오시안더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신앙 안에서 고추장스러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은 복음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그걸 더 즐거워하는 이런 괴기스러운 기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시안더 이후로 모든 인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진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정체불명의 교회로 둔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서교 장로교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예전엔 뭘 하지 않던 걸 자꾸 예배 시간 이후에 뭘 한다. 자꾸 뭘 목사가 안 하던 걸 하자고 한다. 그러면 맛이 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맛이 가고 있군. 드디어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별수를 다 쓰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짐 싸시면 되는 겁니다.